며칠 전에 집으로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마음으로 몇 층 하고 생각만 하면 알아서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 좀 머무르는 것은 없나? 앞으로는 그런 기계가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층에 버튼을 눌러야 거기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는 내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하듯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이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부활을 살라 하는 그분의 유명한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다시 말해서 부활을 살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는 기도다, 가장 중요한 언어는 기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언어가 빠진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라는 구세주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오는 인격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적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마틴 손튼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 나는 연기, 향연이 돼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삶을 향기처럼 땅에서 위로 올려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 영혼이 숨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을 안 쉰 채로 교회 출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면, 즉 기도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의 성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는 중보기도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복을 준다, 감사하다, 기도하다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단락들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당신들도 같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인 듯 하면서도 우리 일반 교인들이 하는 그냥 어떤 탐욕적인 무조건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우 그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부터 하는 거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그랬죠?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에베소를 떠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여전히 로마 제국 내에서도 중요한 도시고, 특별히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여기저기 서 있는 우상 숭배, 다신교 신앙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박해를 이겨가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들으며 감사기도부터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탁월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박해 중에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나도 듣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만큼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끔은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곳곳에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감정을 쏟아낼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고난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동행해 준 제자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해서 자기에게 속히 와줬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잘 견뎌주고 있는 성도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쁘다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교인들 중에는 목회자의 근심거리나 또는 기도 제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면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딪히고 또 인색하고 맡은 직분에 열심 내지 않고 조금만 손해될 것 같으면 회피하고 또 희생할 일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근심거리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목회자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어떤 성도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그를 잘 알아주지도 못해요. 이름조차 기억을 못해도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봉사하는 일에 먼저 나서고 사람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좋아하고 내 것을 내어 다른 사람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뭐 속에 불만이 하나도 없고 목회자가 다 마음에 들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고 교회 제도가 다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일할까요? 아니겠죠. 주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근심 어린 기도 제목을 안겨주는 교인이 아니라 목회자가 감사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래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근심거리 교인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받을 만한 교인입니까?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17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새벽 시간에 주일에 또는 다양한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후딱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꼭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을 꼭 느껴야 하는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꼭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또 각각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믿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머리이신 우리 주님,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끊임없이 명령하는데,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우리는 머리이신 그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거부해요. 육신의 본능에 마음을 빼앗겨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부정한다고요. 22절을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충만한 은혜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자꾸 인간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믿음에 게을러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능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신앙 안에 충만한 기운이 없다는 뜻이며, 또 개인의 신앙의 삶 안에 은혜가 충만치 못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금 당신들이 잘하고 있지만 더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것을 기도 제목 삼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본문 말씀에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 이 두 개의 눈이 대조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육신의 눈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해서 원죄를 지은 후부터 우리 인간은 두 개의 눈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 즉 영안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하나는 내 육신의 본능이 보고 싶어하는 육신의 눈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점점 발달시켜서 봐야 하는 것은 영의 눈, 마음의 눈인데,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게 만들지요.
쾌락을 보게 합니다. 욕심을 보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그가 극심하게 타락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먹었던 일,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일들을 다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생각대로 했다는 것, 눈에 보고 싶은 것을 다 봤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서, 즉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말씀드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주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나를 천국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오늘도 살려두고 계실까? 묻고 또 물어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교회나 왔다 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함께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이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기업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은혜의 상급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줘도요, 그들은 항상 모자란다고 그래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게 늘 불만이 가득하죠.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죠. 오늘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환경에 빠져들었어도 그곳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가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자란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그 기업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인들이 깨닫기를 바랐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며 핵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또 다소 부족한 것 같아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는 철학의 도시고 우상의 중심지고 돈과 사람이 중심이 돼서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가장 세속화된 도시였어요. 가장 인간적인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부활이나 성령의 능력보다 지식, 돈, 철학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능력, 특히 그 중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보고도 부활의 능력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다음 세계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고,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지배하는 영생, 그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지옥을 얘기하면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대단히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조차도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그 영혼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드시 부활을 믿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도 소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나 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뭐 어디 출세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부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요즘 기도는 하고 사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들, 나의 욕망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말고 오늘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처럼 하나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지 감사의 내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영을 입어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 되도록 이 부활을 소망하는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살고 또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